오늘 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죠. 왜 멸망당합니까? 근원적인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언약을 저들이 지키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팔을 입에 댄다고 하는 것은 나팔을 부는 것인데 이와 같은 모습은 전쟁이 시작되었다. 오늘날로 보면은 공습 경보처럼 사이렌으로 울리는 그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리아가 침공을 해왔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이 제16대 왕인 므나헴 왕 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시리아는 이 디글렛빌레셋 3세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을 침공합니다. 그러므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배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됐습니까? 므나헴 왕은 많은 돈과 금과 은을 아수르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 매년 조공을 바쳐야 하는 그와 같은 속국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침략 이후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주 총체적으로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짧은 통치 기간에 왕들이 바뀌어요.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모습이죠. 그러니 모반을 하여 병사가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또다시 또 다른 병사가 이제 이 왕을 죽이고 또다시 왕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반복이 돼요.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아니라 저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그 자리를 찬탈한 왕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이 4절 말씀에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의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러분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200년이에요. 200년인데 그 왕이 1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9왕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왕조는 같은 자녀로 세워지는 왕조인데 9왕조라 그랬으니 왕조가 9번이나 바뀐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수선했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기뻐함 중에 세운 왕들이 아니었다. 그리고 특별히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 시기에는 더욱 그러했으니 13년의 세월 속에 왕들이 5명이나 바뀌게 돼요. 그러니 그 나라의 모습이 피의 정변으로 바뀌고 어수선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그 가운데 복이 있겠습니까? 저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으니 우상 숭배예요. 5절과 4절 후반부에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체적인 내용이 5절과 6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창조주의 자리에 전혀 엉뚱한 우상을 앉혔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진노하셨다고 오늘 5절 말씀해 보니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복을 빌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10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우상을 만들까요? 여러분,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싶어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면 기왕이면은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필리핀의 마닐라에 가면은 꾀아뽀라고 하는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이 무엇으로 유명한가 하면 블랙 나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아주 단단한 검은색의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 상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로부터 그런 얘기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상에 발에 손을 대으면 자신들의 질병이 나음을 입었다. 그런 내용으로 전래되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꾸만 그 성당에 가서 예수님의 발을 만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만졌느냐? 지금도 가보면 발가락이 없어요. 발가락이 얼마나 만져댔으면 그 발가락이 닳아서 없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몰래 그 나무에 예수님의 발을 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나무 가루를 긁어가지고 거기다 물에 타서 그것을 마시면 질병이 고침을 받는다. 이와 같은 엉뚱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 그 발가락이 없어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가보면 아예 손닿지 못하도록 이 성당의 뒤편에 이렇게 높은 곳에 걸어 놓았어요. 아무리 점프를 해도 그거 만질 수가 없어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상으로든지 자신을 만들지 말라.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정시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꾀아뽀 성당에 달려있는 블랙 나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 조각상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하나님은 그저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국한시켜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의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 정도로 추락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례 법도를 지켜 행하지도 아니하면서 그저 가서 손만 대면 병이 낫는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네팔에 가보시면요, 힌두교 신들의 형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서 팔아요. 집에 가서 붙여놓고 거기다가 간절히 빌어요. 온 세상에 저기 구로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 만민이죠, 만민. 사진을 팔았어요. 사진을 집에다가 걸어놓고, 왜냐하면 그 사진에서 빛이 나온다. 그래서 거기다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네팔에 신들이 많은데 사진으로 팔고 집에다 걸고, 그런데 그 형상이 정말 우스꽝스러워요. 예, 이 신의 얼굴이 하나가 아니고 둘도 아니고 세개가 아니고 4개, 5개까지 있고, 그런가 하면 팔이 2개가 있는 게 아니라 4개가 있고 6개가 있고 8개가 있고,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태국에서도 힌두교 영향을 받아서 무희들이 춤을 출 때 손들이 막 여러 개가 이렇게 보이게 뒤에 서 있는 거죠. 진짜 팔이 뭐 8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만드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실은 우리보다 월등하니 보는 눈도 2개만 있는 게 아니라 3개가 있고 4개가 있고 5개가 있을 거다. 그리고 행하는 손도 2개만 있는 게 아니라 4개, 6개, 8개가 있을 거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보니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괴괴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고 그 모습에 각인시켜서, 그러니 힌두교 신자들이 말씀으로, 언약으로 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가서 조아리고 빌면 된다. 그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2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 편한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구합니다.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과 도덕과는 상관이 없어요. 지키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그저 그 신상 앞에 정성으로 빌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뭐라고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추락시키고 제한하고 그 제한된 모습으로 믿고, 이와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을 만들었어요? 길가에 세워놓은 성황당 나무로 추락시키고, 그런가 하면은 새벽에 정한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내려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없습니까? 신앙을 시작하고 출발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저 정성으로 빌고 기도하며 복받는다, 단순한 신앙 가지고 하나님이 인격주라는 사실을, 그가 원하는 바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10계명에 우상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시는가 하면,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 단어를 간과합니다. 너를 위하여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인생이 나 자신 때문에 그렇게 제한시키는 모습이 소위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취급받으실 존재가 아니시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창조주에게 피조물이 복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모습이 되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피조물의 뜻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알신앙이에요. 어찌하든지 신을 조종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단 위에서 행하는 이 제의식들이 얼마나 비도덕적인지,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잘 될 리가 없죠. 죄악에 빠지는데, 왕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데 왕이 우상을 섬기니, 조성을 하니 백성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적어도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나라의 위정자가 될 때에 그나마 양심의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공의가 하수와 같이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그와 같은 모습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잘 될 리가 없죠. 하나님의 불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버림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하는 존재가 가장 불쌍한 존재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쓰임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지 아니하는 그릇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아니하는, 즐겨 쓰시지 아니하시는 그릇 같도다. 또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요. 벌어도 다 까먹습니다. 이방 사람이 삼킨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 속에도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한국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부지런하다고 그러잖아요. 노동시간도 제일 많고
그러나 왜 행복지수는 자꾸만 떨어지고 불만지수는 높아가며 우울증 환자는 늘어나고 있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는 OECD 국가의 평균의 2배가 넘어요. 열심히 살고 많이 번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그처럼 불행한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죠. 11절 이하 잘못된 제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또 화목제로 그것을 먹을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잘못된 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린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저들의 악을 기억하고 애굽으로 쫓겨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보다는 차라리 그래서 피난을 했는데 어디로 피난을 했는가?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그 같은 일이 역사적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성도 이와 같은 멸망의 요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8장 1절에서 함께 서두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랬습니다. 12절에 다시금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여러분, 이 율법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졌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까? 또한 이 기록된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선지서를 묵상하면서 마음에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질문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어겼던 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뒷 배후에는 사단이 있음을,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그리로 몰아가고 있다고 어제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는데, 유혹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떨어져서 살게 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강림하신 것입니다. 강림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여 죄인된 모습으로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자들, 날마다 짐승을 잡아 피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 단번에 제사 드리시기 위하여 어린 양의 모습으로 제물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기 위하여 저가 친히 제물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할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예요. 어려운 자, 힘든 자 도울 때에 받는 자의 2배, 3배 이상의 기쁨을 갖게 하기도 하시고,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우성을 떠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고, 주의 율례를 행할 때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니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선한 일을 행하고 율법을 행할 때 기쁨으로 감사로 능력으로 행하니 선순환 구조처럼 더더욱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처럼 힘들어하는 율법도 당연히 지켜가시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